지성소 안에는 정극의, 성계, 법계로 불리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예배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 공간을 들어가는 데는 문이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게 울타리가 쭉 벽이나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이 하나고 거기로만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됩니다. 문이 하나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죠. 뜰이 있는데 뜰에는 번제단이라는 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곳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제단,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거기서 뭐 이렇게 피도 흘리고 피도 바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그곳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큰 대야, 우리 식으로 하는 대야죠. 큰 대야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물로 제사장들이 씻고 그렇게 하는 곳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혹은 뭐 바다 그렇게 불리고 그 물두멍은 이렇게 그 소 모양의 형상을 빚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앞면이 나오도록 해서 그 물두멍을 받치도록 그렇게 한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그 성소, 성전, 성소가 있는데요. 그 이제 안에 말하자면 그 뜰에 그것이 있고 이제 뜰 안에 집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게 이제 그 시골의 집 같은 데 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안에 보면 집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이제 그 개념이 좀 없지만 시골의 집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거기 이제 집이 성막이 성전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 그 집이 이렇게 집이 딱 들어갔을 때의 공간이 있고 그 뒤쪽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의 공간을 성소라고 하고요. 성소를 지나서 그 뒤쪽에 휘장이 쳐져 있고 오늘 읽으신 대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의 공간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지성소라는 뜻은 그냥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이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이 여섯 단으로 도너스처럼 생긴 건 도너스처럼 생긴 동그랗게 생긴 떡이 여섯 단으로 두 줄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몇 개? 12개입니다. 6개. 12개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고, 맞은편에는, 이 맞은편에 단이 또 있어요. 들어올 때 우리 단이 있었는데, 그거는 번제단이었고, 여기 맞은편에 있는 단은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저기는 이제 들어올 때에 입구에 있었던 저기 마당에 있었던 단은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기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단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두 다 이렇게 뿔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거기 이제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왼쪽 성전 왼쪽에는 성전 왼쪽에는 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 등잔이 비추어서 앞쪽으로 비춥니다. 그 빛이 앞쪽으로 비추어서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서 앞쪽으로 비추면은 어디가 비춰지죠? 떡상에 떡으로 이렇게 비춰지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성소고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고 거기 성소고요. 성소 그 향단 오늘 본문에는 향단이 아마 이게 우리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 인용된 것은 약간 성경에 이런저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보기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튼이 쳐져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성소 앞이 향단 혹은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 안의 향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커튼이니까 이렇게 제 혼자 상상이었어요. 커튼이 중앙에 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향단이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하면 향단이 나왔다가 그런 구조, 처음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는 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속죄소, 시은소라고 불리는 천사가 듣고 있고 그 천사 위에 천사가 의자라고 생각하시고 천사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의자 역할을 하고 그 이제 천사가 앉아 있는 그곳이 시은소, 속죄소, 시은소라는 은혜를 베푼다. 속죄는 속죄해야 한다 그런 뜻인데 그 부분이 뚜껑 부분이고 뚜껑 밑에 박스 안에 들은 게 뭐냐? 이거 얘기하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시하시고 그리고 다 만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소 성막의 그 가장 깊은 곳 시란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성전 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사람들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성전뜰에 가면 여러분 막 피냄새, 막 고기 탄 냄새 제사 드릴 때는 막 그게 난데 막 얼마나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고 물동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그 맨 아래쪽에 그 공간 그게 지금 법궤안 그 정극의 안 이렇게 표현되는 그 나무 박스 그 나무 박스에 가장 마치 이 모든 것의 어떤 핵심 코어인 것처럼 그 안과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관되어 있는 뭡니까? 여러분 제일 귀한 걸 어떻게 합니까? 제일 깊숙한 곳에 보관하죠. 여러분 집에 혹시나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면 뭐 다이아몬드 없겠지만 하여간에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보관할 일도 없겠지만 만일에 집에 보관한다면 나는 허를 찌르기 위해서 집에 보관할래. 그렇게 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여러분 집에 아무 데나 이렇게 놔놨겠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찾지 못하는 곳 생각을 생각해서 뭐 장판 밑에 넣어놨든지 아니면 장판을 뜯어가지고 거기 마루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그걸 덮고 다시 그 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대로 막 찾아도 못 찾을 수 있는 뭐 천장을 뜯어서 뭐 천장에 이렇게 집어넣고 옛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금년을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숨길 때는 막 온갖 데 다 숨기고 산에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막 묻어놓고 그렇게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귀중한 것일수록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 내가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그것이 그 세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고요.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고, 하나는 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렇게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십계명 돌판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기록해 주신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돌판 두 개에 우리가 옛날에 뭐 10개 이런 영화 보면 모세가 이렇게 딱 들고 나오는 그 돌판, 뭐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돌판 두 개, 그거 이제 웬만한 분은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하여간에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기록한 언약의 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두 번째 돌판이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시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이 지난 후에 내려왔는데,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그거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막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언약의 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돌판을 만들어서 돌판 두 개를 거전 비스무리하게 만들었겠죠. 만들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록하셔가지고 주신 것이 그 언약의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지켜야 되고, 그것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물론 어렵겠죠. 우리는 돌판에다 글 적는 게 어렵겠지. 근데 십계명 그거 뭐 크게 멸자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돌판에 글을 새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 돌판에 새기는데 40일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0.15초 만에 적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글을 적는데 40일이 전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신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글자 몇 개 돌에 새기는데 40일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0.01초면 되지. 빵 하면 탁 생겨야 되는 거지. 샤샤샥 하면 새겨줘야지. 그렇지 않은 거죠. 1초 만에 다 기록할 수 있는 거를 40일 밤낮을 기간을 두시고 그거를 기록하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너가 돌판을 가지고 와 있으니까 내가 20일로 줄여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지난번에는 내가 돌판도 만들어서 기록하려고 40일 걸렸는데 이제 내가 돌판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내가 시간을 20일로 줄여줄게. 20일만 금식하고 내려가라면 지난번에 40일 했으니까 안 됐냐. 이래 안 하시고
또 두 번째도 40일 꽁꽁 채우세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40일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중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줘가지고 그래 얼른 내려가라 모세야 이래 안 하시고 40일을 그 은혜의 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 같은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안 받아놨으면 안 받아놨고 내가 이제 지금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40일 금식 안 하겠냐? 40일을 금식해서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어서라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복이고,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더 있는 항아리 안에 들은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다. 하나님 말씀 생명가치는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지, 내 삶의 양식이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요즘 성경 얼마나 참 가까이 하기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영어 성경 읽는 걸 재미를 붙여가지고, 예전에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어 성경을 읽거든요.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계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영어 성경이 정말 조금 이렇게 쉽게, 우리 한글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영어 성경 읽는 재미를 붙였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시다.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단지팡인데요. 이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의 그 대표성을 가진 것을 아론이라고 말하고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직분이라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사건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2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어떻게 한두 명만요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막 온 공동체가 시끄러운데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평하면서 이제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게 높아 보였나 봐. 높아. 직임이 다른 건데 높아 보였나 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대적한 반기를 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에 두고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목회자와의 관계를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의 복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있죠. 분별해야 되죠. 여기 과천의 이모 씨 같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사실 신천지를 신천지인지 뭔지를 어떻게 합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마음으로 동의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 잘못한 거 틀림없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 예배드리고 계신데 제가 부목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 번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냐 그 얘기하실 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 목사를 딱 보고 저 멀리서 보고 목사를 막 반갑게 목사님하고 오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목사를 내가 딱 나타나는데 저 멀리서 싹 도망가버리면 은혜 못 받는 사람. 솔직히 목사님 계시지만 저 목사님 다 아시니까. 사실 제가요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으면서 목사님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여러 번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걸 생각했어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저 말씀이 그렇게 막 좋을까? 사람들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들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조용히 해줘요. 무슨 죄를 대접해달라는 소리 저는 전혀 그런 마음 윤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박스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언약의 돌파는 그럼 만나도 그렇다 치자. 이놈의 지팡이는 왜 거기 들어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12 제자를 부르셔서 12 사도로 세워가지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7 교회를 방문하실 때 그 7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채우신 직분자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데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상징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터를 통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만나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만나는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뭐 올라 떨어져가지고 내가 일 안 하고 먹는 그게 아니에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은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3가지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다. 천만인이 넘어져도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밤에 흐르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주어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누리면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